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왔었는데요. 또 오니까 정말 행복하고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언제 온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제가 와서 했던 말씀 혹시 기억나는 분 계십니까? 그렇죠. 기억이 안 나야 됩니다. 기억나시면 설교자는 설교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다 기억하시면. 그때 제가 나누었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행복한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장소를 생각하면은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왔던 그 장소를 기억해 봤더니 그때 행복한 신앙인은 어떤 신앙인인가 관련된 말씀을 증거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저는 기적적으로 왔습니다. 제가 몇 분에게는 아주 오전에 와서 헐레벌떡 막 전화 통화하고 저 엘리베이터 앞에서 저 보신 분도 계시죠? 막 계속 전화 통화했던 모습을.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오다가 와이퍼가 고장이 난 거예요. 비가 쏟아지는데 오다가 와이퍼가 툭 소리가 나면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잠깐 주차를 하고 내려서 우산 쓰고 보는데 아무리 해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창문을 열고 비를 맞으면서 운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쫄딱 젖었어요. 그래서 제 머리도 많이 젖고 했는데 원래 되게 멋있게 하고 왔는데 비에 좀 많이 맞아가지고 좀 상태가 머리가 이상해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적적으로 왔어요. 비를 맞으면서 와 제가 운전하면서 처음 경험한 일이에요. 와이퍼가 갑자기 멈추는 그런 고장이 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곳에 이제 교회에 뭐 설교를 하러 가든가 집회를 하러 갔을 때 간혹 어려움을 겪은 경험들은 있어요. 간혹.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교회에는 더 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고백이에요. 어렵게 온 교회, 어렵게 와서 예배 인도한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예배는 멈추면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이제 유학생 사역을 했어요. 그때 캐치프레이즈로 걸었던 게 있습니다. 예배는 멈추면 안 됩니다. 예배는 멈추면 안 됩니다. 유학생 제가 사역을 하면서 예배 모임을 세웠어요. 우리 경희대학교 캠퍼스 예배처럼 제가 미국에서 예배 모임을 세웠는데 불안하죠. 왜냐하면 저도 예배 인도하자가 떠날 수도 있고 유학 마치고 또 한국에 올 수 있고 실제로 한국에 왔잖아요. 그래도 예배는 멈추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 모토를 가지고선 예배 모임을 세웠어요. 그래서 감사한 것은 지금도 미국에서 제가 만들었던 그 예배 모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적과 같이 한 주도 멈추지 않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의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는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에 어떠한 삶의 배경에서 어떠한 삶을 경험했던 간에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 드려야 됩니다. 제가 이제 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자동차 고장나고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온 이상은 예배에 집중하고 우린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에 갈급한 심령이 돼야 됩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 정말 귀합니다. 절대 빠지지 마십시오. 절대 빠지지 마십시오. 공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11시에 제1법학관에서 경희대학교 열린 예배 드리겠다. 하나님과 공적으로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의 감격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2주 후에 또 오는데요. 그때는 예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목을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라고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 저의 신앙의 목표가 같아요. 우리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을 온전히 닮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제자라고 표현합니까? 여긴 학교잖아요. 그럼 스승과 제자가 있죠. 어떠한 사람을 제자라고 말하죠? 아주 심플합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은 사람이에요. 스승을 닮지 않았다면 그 사람을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존경하고 따르는 스승님 밑에서 공부하는 제자는요, 스승을 닮아져 있어요. 놀랍습니다. 저도 제 수제자가 있어요. 학교에서 저를 따라다니고 저와 함께 연구도 하고 제 옆에 있는 조교 같은 존재가 있어요. 오랜 시간 제가 교수 오면서 지금까지 같이 하고 있는 조교가 있는데요. 그 조교를 보면은 굉장히 저랑 비슷해져 있어요. 제 3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너 되게 교수님이랑 비슷하다. 제 조교한테 그래요. 제 3자가. 비슷해지는 겁니다. 스승을 닮으려고 하고 따르려고 하다 보면은 비슷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만큼 닮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지금 믿고 섬기고 따르고 있다라면 닮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얼만큼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고 있습니까? 닮아져 있습니까? 그리고 제자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스승께서 하신 일을 재현하는 존재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스승님이 어떠한 일을 했어요? 그러면 따라하는 게 제자입니다. 교수님이 이걸 연구했어요. 그럼 제자는 교수님이 먼저 연구해 놓은 것을 같이 연구하고 거기에 기반해 또 다른 연구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도 비슷해져요, 제자는. 여러분, 제자는 스승님이 하시는 일을 재현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삶 속에서 재현하고 계십니까? 두 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 얼만큼 닮았냐? 인격적인 모습, 삶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 하고 있냐? 이 두 가지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온몸의 나병, 즉 한센시병, 의학 용어로는 한센병이라고 표현하죠. 한센병 걸린 사람을 고치십니다. 이 나병 들린 사람은 잘못 건드리면 손가락도 잘려나가고 코도 잘려나갑니다. 그래서 항상 온몸에 붕대를 감고 다녔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의 나병은 전염병이었어요. 그래서 일반인과 같이 살 수가 없었고요. 격리되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격리되어 살던 나병 환자가 일반인이 거주하는 동네에 들어오면은 돌을 던졌어요. 그래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만나셨는데,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목숨 걸고 온 거예요. 예수님은 일반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러면 격리되어 살았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일반인이 사는 동네에 왔다라는 것은 목숨 걸고 왔다라는 거예요. 일반인이 사는 동네에 와서 돌을 맞았을 수도 있어요. 욕을 먹었을 수 있어요. 쫓겨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어코 예수님께 가려고 그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고 예수님의 발 앞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2절에 보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주여. 자기는 종이고 예수님 주인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여라는 용어를 굉장히 기독교 용어로 편하게 사용하잖아요. 성경시대의 주여라는 용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라 진짜로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쓰던 용어예요. 나는 종이고 노예고 당신은 주인님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주여라는 뜻의 단어의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하는 나병 환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터치하셨죠.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불결하다고 믿는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예수님은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원하신대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기가 막혀요. 예수님이 낫기를 원하신대. 병자가 낫기를 정말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 손을 대고 치유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나병 환자의 피부가 깨끗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래서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내 병을 치유하신 분은 예수님이다 얘기하고 싶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동네방네로 뛰어나가려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막으시죠.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레위기서 14장에 의하면 나병 환자가 나음을 증명받기 위해서는 제사장에게 가야 했습니다. 제사장이 검사해서 병이 나았음을 확인하면 그 사람은 감사 예물을 드려요. 병이 나은 그 사람은 감사 예물을 드리고 일반인이 살고 있는 그 일반인 거주 지역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었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병 나음을 확인받는 것은 그 당시 율법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건 예수님의 말씀 안 해도 다 아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병이 나았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것은 율법으로 해야 되는 필수적인 게 아니었어요. 병이 나음받은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는 것은 율법으로서 필수였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것은 병 나은 사람이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오늘 개역개정판에는 경고하시되라고 얘기해요.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너 절대 가서 얘기하면 안 돼. 아무에게도 얘기하면 안 돼. 경고하시되 이 단어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파랑겔로입니다. 이 파랑겔로의 뜻은 강력하게 명령하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강력하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 치료받은 것 제사장에게만 가지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명령하신 거예요. 이 치유받은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지만 아마 입이 간질간질해서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했을 거예요. 왜 그걸 알 수 있냐?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예수님의 의도와 달리 동네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게 됩니다. 그 뜻은 이 나병 환자가 치료받고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예수님 원했던 게 아니에요. 동네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 주위에 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반응,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인기를 누린 게 아니라 조용한 곳,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셨지요? 제가 본문에서 발견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아픈 자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위로하시는 모습이셨어요. 사람들은 아픈 자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픈 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무서운 병이었던 나병 환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나병 환자의 몸에 예수님이 손을 대셨다라는 거예요. 만지셨다라는 거예요. 말만 하셔도 되는데 직접 손을 그의 몸에 대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죠? 심리학적으로는, 상담학적으로는 만진다라는 것은 나는 너를 공감한다. 나는 너의 아픔을 이해한다. 나는 너를 위로한다. 이 뜻이에요.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 당시 의학 지식으로는요, 나병 환자를 만지면 100% 나병 바이러스에 감염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개의치 않고 그의 몸에 손을 대십니다. 여러분, 오랜 병에 효자 없다 이런 표현이 있죠. 아무리 효자라도 부모님의 병이 오래 지속되면 지치고 떠나게 되는 게 부족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프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게 돼요. 이 나병 환자는 몸만 아픈 게 아니었어요. 나병 환자는 일반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같이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사회와 격리되었어요. 그 속에서 이 환자는 외로움, 고독함, 자괴감 등을 경험하면서
마음의 병을 지고 살았을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인과응보 율법 사상이 있었어요. 이게 뭐였냐? 어떤 고난이 있다라는 건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은 죄라는 거예요. 그 당시의 율법 사상, 그 당시의 신학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자기 몸이 이렇게 아프고 고난받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죄.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죄책감을 갖고 살았겠어요. 하나님께 내가 무슨 무서운 죄를 지었겠구나. 내가 안 지었으면 우리 조상이 지었나? 얼마나 그 죄책감이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이 죄책감, 괴로움 때문에 이 사람은 영적인 병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의 종합적인 아픔을 공감하시고 위로하신 거예요. 육체적인 아픔, 마음의 아픔, 영적인 아픔 다 위로하시고 만지시고 공감하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제가 발견한 예수님의 모습은 공감의 능력이 탁월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죠. 그 메시지 아시죠? 그 이야기. 나사로 살리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나사로 가족과 친하게 지내셨어요. 나사로가 오빠고요. 그 다음 누이가 2명 있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 이 집안과 예수님은 평소에 친하게 지내셨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누이였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있는 곳에 가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우리 오빠가 죽게 생겼습니다. 오셔서 빨리 낫게 해주세요.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예수님은 보낸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은 바로 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나사로가 죽고 내가 가서 나사로를 살리겠다라는 의도고 목표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갑니다. 이제 나사로 깨우러 가자.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 집에 갔더니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장례식장이에요. 사람들이 웁니다. 애통해합니다. 누이였던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 발을 붙잡고 아쉬워하고 서운해합니다. 예수님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터인데 예수님은 어찌 늦게 오십니까? 우리 가족과 친했는데 어찌 이렇게 늦게 오셔서 우리 오빠 벌써 죽었는데 이제 소용이 없습니다. 서운해서 울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도 같이 웁니다. 그때 예수님이 보이셨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야, 이 믿음 없는 놈들아, 내가 이제 나사로 살리러 왔는데 이 믿음 없는 자들아, 이렇게 호통치셨나요? 예수님이 주변에 그 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슬퍼서 애통해하며 같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셨어요. 같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재밌는 본문 아닙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나사로가 살아날 건데 예수님의 의도 속에는 일부러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신 건데 왜? 내가 가서 살리려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울고 있으니까 그 감정을 공유하면서 본인도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내가 깨울 건데. 여러분,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정말 공감의 능력이 탁월하신 예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아픈 자의 마음을 공감하고 위로해야 됩니다. 몸이 아픈 자, 정신적으로 아픈 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 마음이 아픈 자, 영적으로 아프고 약한 자들을 공감하고 위로해야 됩니다. 목회를 하면 그걸 참 많이 경험해요. 어제 제가 결혼식 주례를 했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너무 행복하죠. 그런데 나오는데 제가 아는 지인이, 건너서 아는 지인인데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갑자기 교통사고. 그래서 1시간 후에 장례식장에 뛰어가서 위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사람들 얼마나 슬퍼하고 저도 슬퍼하고 같이 안아주고 위로하고 울고. 여러분, 교통사고만큼 안타까운 게 어디 있어요? 갑자기 사람이 정말 아침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죽었는데 그 안에서 또 울고 같이 위로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 그걸 너무 많이 경험해요. 공감이 제일 중요하구나. 예수님이 공감의 사역을 하셨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상담자가 되어야 됩니다. 심리학 상담학을 공부하는 사람만 상담자 되는 게 아니라, 목사님만 상담자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상담자 되어야 돼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성령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수식어가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보혜사 성령님이 이렇게 표현 많이 하잖아요. 보혜사가 무슨 뜻이죠? 보혜사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는 파라클레토스예요. 뜻은 상담자, 위로자입니다. 우리 성령님이 상담자, 위로자래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령님이 우리의 상담자, 위로자 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마땅히 상담자,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자죠. 하나님이 상담자, 위로자인데 우리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는데 상담 전혀 안 하고 위로 전혀 안 한다면 어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상담자, 위로자시면 우리도 반드시 상담자, 위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1997년에 잭 니컬슨, 헬렌 헌트가 주연했던 영화가 있어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As Good As It Gets. 여러분 알고 있는 영화죠. 이 영화 굉장히 많이 히트를 쳤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남자 주인공은 강박장애라는 심리적인 병을 가지고 살아요. 이 병은 철저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신경증적인 증세로 문을 잠가도 한 10번 이상은 확인해야 되고, 가스밸브를 잠가도 웃는 분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저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가스밸브를 잡아도 잠겼나 열려 있는 거 아닌가? 10번 이상 확인해야 돼요. 이 강박 증세입니다. 사람마다 갖고 있는데 이게 증세가 심한 사람이죠. 그래서 강박 증세라는 진단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심각했어요. 얼마나 심각하냐면 밖에 외출했을 때 외식을 못해요. 외식하면은 다른 사람이 쓰던 포크를 써야 되잖아. 식당에 가면 다른 사람이 쓰던 그릇을 써야 되잖아요. 아무리 닦아도. 그러니까 그게 불결하다고 못 써요. 그래서 자기 거를 갖고 다녀요. 젓가락 아니 포크, 그릇, 새 거를. 그리고 한 번 먹고 버려요. 수건도 한 번 쓰면 버려요. 왜? 거기에 세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결해서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심각한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길을 갈 때는 깨끗한 곳만 밟고 다녀요. 좀 더럽거나 혹은 아스팔트 색깔이 검정색인 곳은 가지도 않아요. 거의 더럽다는 거예요. 깨끗한 곳만 골라 다니니까 막 되게 웃겨요. 깽깽이 이러고 다녀요. 아래 보면서 어디가 깨끗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남자 주인공이 이제 역사적인 운명의 여자를 만나게 되죠. 이 여자는 이 남자 주인공을 피하지 않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대화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증상이 점점 완화되고 결국 치료가 됩니다. 이 남자 주인공은 이 여자 주인공에게 다음과 같은 멋진 사랑 고백을 합니다. You make me wanna be a better man. 너는 내가 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어. 내가 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만나는 사람의 입에서 동일한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You make me wanna be a better person.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너는 만들었어.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의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 삶의 모습은 바로 우리 인생이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병으로부터 고침받기를 원하시던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상처로부터 나음받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분이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예수님의 의도셨어요. 내가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고쳐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한다. 너가 치료받는 거 내가 진짜 원한다. 너가 강건해지는 거 내가 진짜 원한다.
너가 상처로부터 치료받는 거, 치유받는 거 내가 간절히 원한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 삶의 모습을 본받아야 돼. 진정으로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확신합니다. 자아중심적인 이기주의 시대 속에 살면서 우리는 우리만 잘 되기를 원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 심지어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한다라고 표현하기까지 하잖아요. 남이 잘 되면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만 잘 되기를 원하는 이기주의 속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바티칸 시국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그려져 있는 프레스코화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진 줄 아십니까? 원래 미켈란젤로는 그림 그리는 화가가 아니었어요. 그는 조각가였습니다. 조각을 너무너무 잘해서 유명해지니까 그의 재능을 시기하는 사람이 주변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당시 로마 교황이었던 율리우스 2세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던 건축가 도나토 브라만테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미켈란젤로의 재능과 명성을 시기해서 교황에게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그림 작업을 할 화가로 미켈란젤로를 추천했어요. 그리고 교황은 미켈란젤로에게 그림을 그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도나토 브라만테는 미켈란젤로가 유명한 조각가이지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는 아니니까 분명 그림을 그리다가 망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게다가 천장에다가 성당 천장에 그림 그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작업입니까? 분명히 망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되면은 미켈란젤로의 명성에 완전 흠집이 나고 그는 매장당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도록 추천을 한 거예요. 미켈란젤로 입장에서는 그 당시는 종교적 사회였기 때문에 교황이 명령할 것을 함부로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교황은 신의 명령이었어요. 교황의 명령. 그럼 교황이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적으로. 그래서 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 그림이 속된 말로 대박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나쁜 본성이에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싫어하는 모습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이 시기심의 본성을 극복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기주의적인 본성을 버리는 훈련의 장이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줘야 돼요. 서로. 우리 학생들은 다른 학우가 좋은 점수 받으면 배 아파하지 말고 박수 쳐주세요. 회사에서 일하는데 동료가 인정과 칭찬을 더 받으면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박수 쳐주세요. 후배 교수가 더 뛰어났어. 그럼 박수 쳐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있어야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잘 못했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돌아보면 굉장히 승부욕이 강했어요. 무조건 1등해야 속이 시원했어요. 지면은 잠을 못 자는 그런 나쁜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명절 때 저희 집은 이제 할아버지 댁에 모였는데 할아버지 댁에 모여서 기분 좋다가 헤어질 때는 저 때문에 다 망쳐요, 기분이. 왜? 헤어지기 전에 항상 윷놀이를 했거든요. 근데 윷놀이를 하면은 이제 제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질 때도 있잖아요. 그럼 지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막 끝까지 이길 때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 다 입이 이만큼 나오고 고모도 화가 나고 쟤는 왜 저러냐. 할아버지도 쟤는 왜 성격이 저러냐. 그러면서 분위기 안 좋게 이제 헤어져서 어느 순간에는 윷놀이를 금지했어요. 이 저 때문에. 그렇게 이제 나쁜 성격이었어요. 제가 이겨야 되지 누가 이기는 꼴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 성격이 이제 변화되는 시점이 있었어요. 정말이에요. 그때가 언제였냐? 신학대학원 1학년 때였어요. 그때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신학대학원 다닐 때까지. 신학대학원 1학년 때 이제 저희 동기들 있잖아요. 나이가 같은 동기들이 이제 몇 명이 이제 볼링을 치러 갔어요. 볼링장에서 그때도 막 이제 눈에 불을 켜고 내가 무조건 1등 하려고 막 열심히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프레임, 여러분 마지막 프레임이 중요하잖아요. 마지막 프레임 때 제 손가락이 이제 껴가지고 잘못 이제 공이 튀어나와가지고 그 공이
이 떼굴떼굴 굴러가다가 또랑이에 빠졌어요. 또랑이 어딘지 아시죠? 그 옆에 빵점 나오는데 굴로 빠져서 결국 빵점이 나왔어요. 진짜 마지막 프레임에서. 그래가지고 그때 너무너무 아쉽게 제가 꼴찌를 했습니다. 다 비슷비슷했거든요. 동기들이 수준들이. 근데 제가 그 빠지는 그 공을 마지막에 빠지게 하는 바람에 빵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기 시합이었는데 제가 동기들의 밥을 다 사주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무엇을 봤냐? 동기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밥을 먹으면서 얼마나 웃고 얼마나 행복해하든지.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제 이 일화가 우습겠지만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져도 되는구나. 다른 사람이 저렇게 기뻐할 수 있구나. 다른 사람이 잘 돼서 같이 기뻐할 수 있구나. 내가 못해도 저 사람이 잘했으면 같이 박수 쳐줄 수 있구나. 그때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 함은 같이 기뻐해주는 사람이에요. 같이 박수 쳐주는 사람이에요. 남이 잘 될 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 또 한 가지는 바로 인정받음의 욕구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모습, 사역의 모습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인정받음의 욕구를 벗어나신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이 기적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자신의 능력이 인정받고 그럼으로써 사람들로부터 유명해지고 자신의 명예가 높아지는 것을 우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에게만 가서 자신이 깨끗해졌음을 증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깨끗한 몸을 보이면 제사장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야, 이건 놀라운 기적이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치유된 나병 환자도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지 않았겠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은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고 자신은 영광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죠? 예수님의 모습과는 정반대죠.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요. 우리는 유명해지고 싶어요. 조금만 잘한 것이 있어도 그냥 다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돼요. 우리 자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자예요. 나를 위해 하는 자가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인정받음에 대한 욕구 정말 중요하죠. 인간의 욕구 중에 중요한 욕구예요. 근데 그걸 벗어나야만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삶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자. 그래서 이제는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사는 자.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쉽게 예수님의 종, 우리 예수님의 종 이런 표현 쓰잖아요. 여러분 종은 잘 보세요. 종이 가진 것은 종의 것이 아닙니다. 그건 주인의 것입니다. 종이 가진 게 어디 있겠습니까? 주인의 것이지. 그리고 종이 하는 일은 스스로 거대한 꿈을 꾸고 하는 일이 아니라 결국 주인의 일이죠. 종의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인이 명령하면 그게 주인의 일이지. 주인이 하라는 거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건 주인의 일이지 종의 일이 아니에요. 종이 꿈을 갖고 비전으로 뭐 엄청난 거대한 꿈을 꾸고선 하는 게 아니에요. 종이 하는 일은 주인의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 것인 양 착각할 때가 너무 많죠. 우리가 하는 일을 우리의 원대한 꿈을 이루는 일인 양 착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누가복음 17장 10절의 고백이 예수님 제자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한 것뿐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돼요. 이 땅에서 사셨던 예수님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유혹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정받음의 욕구에서 벗어날 수 있으셨을까요? 제 의문이었어요. 우리가 똑같다라는데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와 육체를 가지고 똑같은 유혹을 받으시고 똑같은 감정을 느끼신 분인데 어떻게 예수님은 인간의 본성인 인정받음의 욕구에서 벗어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었을까? 그 답은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능력으로 사셨어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어요. 여기서 한적한 곳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에레모스입니다. 에레모스는 광야를 지칭할 때 사용된 단어예요. 광야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살았던 그 광야, 그걸 지칭할 때 사용한 용어예요. 광야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영어 NIV 성경에는 lonely place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새 번역에는 외딴 데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광야, 여러분 이미지가 어때요?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물도 없어요. 식물도 없어요. 더워요. 그 공간이 광야의 이미지예요. 아무도 없는 외로운 곳, 힘든 곳,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셨어요. 외딴 데 가셔서 광야 같은 곳에 가서 처절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시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셨으면 칭찬의 자리를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인정에 목말라 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는 한적한 곳으로 가십시오. 아무도 없는 외롭고 고독한 곳, 아무도 없는 힘든 곳, 그곳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삶이 능력 있는 삶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도 잘해야 됩니다. 기도도 잘못하면요, 자기 욕망의 도구, 자기 합리화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결론을 내어놓고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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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도만 하면요, 그 기도는 자기 욕망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억울해요, 힘들어요, 위로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는 자기 자신을 깊이 있게 성찰하지 못하는 자기 합리화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도 잘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는 거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하는 게 뭘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얘기합니다. 대화가 뭐예요? 듣는 거죠. 나만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게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들어야죠. 내가 그냥 다 쏟아내고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지금, right now, 지금 주세요. 지금 필요합니다. 지금. 저 힘들어요. 억울해요. 지금 위로해 주세요. 나만 얘기해요. 나만 쏟아내요. 그건 독백이죠. 여러분, 기도를 대화라고 표현했다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노력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그 뜻을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노력을 하십시오.
참된 기도는 나의 욕심, 나의 채워지지 못한 욕망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이 기도를 드리는 자가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자가 누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아무런 상처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경희대학교의 학생으로, 직원으로, 교수로 있는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삽시다. 예수님처럼 평생 사역합시다. 우리 모두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